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전체적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유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은 출애굽 당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었고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의 동자와 같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며 지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구한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말씀 아닌 헛된 것을 따르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소의 권한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생수의 권한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물이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이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판다는 것 뭘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론 우리도 물이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그들은 물이 중요해. 왜? 물이 흔치 않으니까요. 물이 귀하니까요. 그래서 물을 얻는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구덩이를 파요. 문제는 물이 없는 헛된 구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뭘 뜻하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여기가 생수의 근원이 있다라고 물을 파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디에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로 손들게 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홍해를 갈라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시키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어졌을까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이 오늘도 똑같은 우리의 과제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지만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와 어쩌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을까,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이 인생을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감정과 의지로 해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감정적으로 좋으면 흥분이 돼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이 감정을 마치 어떤 자리를 정해 놓을 때 새가 앉은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 집 어디냐? 아, 그게 참새 한 마리가 앉아있던 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참새가 앉아있는 그것에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동상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새는 형편에 따라 이것저것으로 움직이는 거죠. 감정이란 그런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감정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열광합니다. 감정에 우리의 자극을 받죠. 감정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다 보면 상황, 형편에 따라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역시 파선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할 때 의지란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의지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면 의지는 고정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고정되게 우리를 붙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게 있다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하고 너희들이 움직여야지,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의 변화에서 움직이면 그 상황과 형편은 마치 새가 한 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날아다니고 저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감정은 요동하는 거다. 그러므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에 유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너희들을 움직이도록 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지. 거기에 가나안에 가서 보니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손해 입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에 휩싸여서 세상에 물들어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휩쓸려서 사는 거죠. 쾌락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 살고 기분을 따라 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고요. 만세만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에, 그래야 주의 어떤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이 주장하여 말씀을 이끌어가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요. 바위를 부수는 능력이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그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감으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반석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감으로 말씀대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에서 깨워주셔서 이 미명의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헛된 물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바보들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 말씀대로 되는 복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 연락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끌어주는 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캄캄한 어두운 인생길 광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화목을 내려 주옵시고 경제적 안정 속에서 남들에게 베풀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로 인하여 저들의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 공동체가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수포 태풍이 밀려오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태풍이 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권사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대로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디에 있든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 삼아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